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자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뱃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간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적기도 하시는데 적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간구.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인생의 행복과 관계가 뭡니까?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평생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하고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끊이질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보시면 고난이 아닌 게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것처럼 척박한 곳은 없습니다.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들어가기까지도 어려웠지만 들어가서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또 거기 정착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고난을 겪는 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얼마나 평안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도 저 어릴 때 인사가 뭔지 아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하도 어른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애들까지도 만나면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이스라엘이 샬롬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공생애가 편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으셨어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난도 그런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애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왜 찾아왔습니까? 고난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시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고난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다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그 고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인가? 고난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현재 겪는 고난이 왜 있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큰 일을 겪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혹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마귀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이 고난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동적인 사고들이 떠올려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고방식들이 아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배치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된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주석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써놓았더라고요. 과거에 그 옛날에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셔가지고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혼돈하게 만들고 뭐가 부족하셔서 공허하게 만들고 또 흑암을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뭐 상담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통해서 아주 공허함을 채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약물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워보기도 하는데 그게 될까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공허하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만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리고 이건 마귀 때문에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려고 그래요. 마귀 때문이라면 마귀를 당연히 물리쳐야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가 잘못을 했던, 실수를 했던, 실수를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건 전적인 마귀 역사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서예요. 욥기서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욥 같은 경우에 느닷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도적들이 나타나서 약탈해가고 또 강풍이 불어서 집안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10명 되는 자녀들이.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악창이 나고 그 피부병이 걸렸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 고난을 겪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알잖아요. 아, 마귀가 욥을 참소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하지만 마귀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막 힘겨운 일이 다가오면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 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 들지를 않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저도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죽을 때까지 계속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나기 원하셔요. 어느 정도냐면 애가 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애가 타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시려고 고난을 주시느냐?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쉽습니까? 도움을 받는 게 쉽습니까? 도움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때 진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내 몸이 아파요. 아픈 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 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이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하다 안 되면 이제 나 이거 못해.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목회를 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정말 죽을 때 찾아온 사람도 보고 죽을 때 그냥 끌려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 뭐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런 기도도 했어요.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이 고난을 겪지 않고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성경을 잘못 알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또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은 분명히 뭐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어도 마귀가 주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 이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쫓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편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겨요. 누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요. 그럼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의이고 절대 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도 물리치고 이겨가지고 무엇인가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왕이 되면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고 아주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유다의.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 실수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유언을 해라 내 집에 대해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5년 생명 연장받지 않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갑론을박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히스기야 기도한 거 봐라. 생명을 걸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 믿음의 초보 때는 그래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 기도 잘못해가지고 누가 피해를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피해를 보고 이스라엘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하나님은 그래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세요. 이 히스기야 기도가 잘 됐다. 이건 뭐 권장할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간구란 것이 결과에만 있고 간구의 목적이 어떤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 자체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떤 희한한 일들을 행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게 되는데 뭐 열광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만
열광보다도 침착하게 그러한 일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에 도달했는가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뭐 가히 다른 사람이 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있은 후에 그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도피해 있는 거 아니에요. 도피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번개가 치고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대단하죠. 거기 호렙산에 있는데 그냥 막 번개가 우르르 쾅 치고 번쩍번쩍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에 좀 위축이 돼요. 그렇게 행한 것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막 번개 치듯이 그냥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기도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뭐예요?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가 겪는 고난이 달라요. 다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를 치는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겪든 기도하는 것 자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는 부수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숙이란 말은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 예를 가끔 듣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참 힘겨운 일이죠. 힘겨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죽은 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성숙은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아야지 인생이 성숙해지는 거지.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설교를 내내 들으시면서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목사님은 왜 오늘 본문은 설교 안 하실까? 그런 분이 계신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딸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내 생명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회당장이었다면 자녀가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의 반응이 어때요? 죽었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도 끝났다고 말하는데 이 회당장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보시지 마시고 거라사 지방의 사건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죠. 내쫓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어요. 마귀도 간구를 한다니까요. 마귀도 기도를 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마귀가 간구했다고 마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런 식으로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구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결과물, 간구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총원 여러분은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또 목표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상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이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십시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오시라고 그러냐면 자기에게 12살 된 몇 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십시오. 집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참 여러분 감동적이죠? 읽으시면서 야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동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일일이 지금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세요. 얹어서 이 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그 정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하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된 얘기.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 키는 얼마고 또 학력은 얼마고 뭐 다 이야기하다가 근데 몸무게를 빼놓고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그대로 맞아 들어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도 안 해서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믿음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딱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맞는 기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가 제한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항상 의식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사람들은 정말 육체가 우선인 거예요. 육체가. 우리는 하루에 얼만큼 기도합니까?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다양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강구란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살아계심과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그 간구가 쌓이고 쌓일수록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게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또 재직들을 세울 때, 또 집사, 그리고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세울 때, 그리고 우리가 대표기도도 하지만 대표기도 할 때도 뭐예요? 제가 교육은 안 했지만 교육할 게 많은 거예요. 대표기도자들에게 대표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도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해지면 다른 교육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수용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중요한 게 안 돼 있으면 어떤 것을 가르쳐도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만나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떠한 일을 겪어도 행복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주님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의 간구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